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31장까지 봤죠. 이제 오늘은 32장,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갈지 한번 볼게요. 자, 32장은요. 그동안에 이제 40일간 모세가 시내 산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 성막을 받죠. 율법도 받고. 그런데 산 아래서는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 이 금송아지 사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 내지요.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시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막 이런 내용이 32장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금송아지 섬기던 습관이 있습니다. 보고 자란 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것만 보고 자란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우상 아피스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종교 행위 아주 현란한 춤을 추면서 종교 제의를 하고 있죠. 자, 그 모습을 본 모세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그 돌판을 그냥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장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32장 1절 보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고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불안한 존재지요. 언제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계명 주시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첫째 계명부터 지키지 못하는 행동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론이 엄청난 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6절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그러고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고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많이 범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들을 각자 섬기고 있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네요.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래요. 내가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8절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래요. 벌써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거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하였도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예요. 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게 예언서에도 계속 나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 앞에 경유할 줄 모른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는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 대신 나는 너와 다시 언약을 맺어서 너로 인하여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볼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실 때 얼마나 큰 권능으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그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였다. 악한 의도로 그들을 인도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들이 말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런 지금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모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했던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기리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흘러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뜻에 화를 거두셨다 그래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이제 산에서 내려갑니다.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이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지금 모세의 손에는요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내려오는 과정 속에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징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엄청난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모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귀중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그냥 거기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엄청 화난 모습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당신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23절 그들이 내가 이 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아직 내려오지 않는다.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인데 어찌하여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길 금 있는 자를 다 갖고 와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거늘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아론이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 볼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참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백성이 방자했어요. 지도자도 방자하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방자해도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핑계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모세 당신도 알고 있듯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방자하냐.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아론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의 그 방자한 행동을 그대로 지도자인 아론이 합류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 모였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요. 지금 광야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3,000명이 그냥 그날 하루아침에 다 죽었단 말이죠. 백성들이 이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앞으로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기 위함이다. 자, 이게 뭡니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보응하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시면서 아주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32장에서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3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 33장을 보겠어요. 이제 33장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그냥 나는 너희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 너희끼리 그냥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33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너 혼자 가지 않겠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 땅으로 보낼 것이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 6절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 이 목이 고준 백성들아 너희들 장신구를 일단 한번 떼봐라. 너희들 몸에 장신구를 한번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니라 그랬어요.
자, 일단 하나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 보고 계시죠?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회막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회막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들어갈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사파처럼 여기 끼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7절부터 11절은 일단 빼고요. 네. 1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12절에 이제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면 모세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확인이 필요했어요. 확인이 되어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든지 모세도 결정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지금 결판을 짓고 있는 모습이 이제 14절, 15절, 16절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16절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8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네. 그래서 20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신인 동형 동성론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건요, 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계시해 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 그렇다면 바위 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래요.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내가 너를 덮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제 함께 가겠다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요, 나중에 이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진멸하고 승리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진멸하고 승리했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엘리야가요 이제 막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잖아요. 이세벨에게. 그때 엘리야가 굉장히 실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히 유별하여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시내산, 지금 이 장소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이 호렙산까지 옵니다. 아주 먼 길을 오지요. 40주야,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이 호렙산까지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위에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거랑 똑같아요. 엘리야를 여기 세우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개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엘리야도 시내산의 경험을 거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그 열왕기상 19장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22절에 있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엘리야에게 일어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샤켄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모세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이다. 엘리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 볼 것이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임재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34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